오늘 제목은요. 이렇게 정해 봤어요. 예수님이 아픔을 고쳐 주세요. 이렇게 정해 봤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친구가 없었던 거의 따돌림 당했던 삭개오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다시 친구들의 중심으로 이렇게 불러 주시고, 또 오늘의 이야기처럼 뭔가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서 많이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 주시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막 기적처럼 일어나니까, 어떤 그 기적의 일들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밥도 먹고 막 그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다가도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저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질투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거밖에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뭐 하나 꼬투리만 잡혀 봐라. 그냥 그거 하나 딱 잡으면 잡는 순간 놓지 않는다. 그냥 그것만 계속 헐뜯어서 '내가 꼭 예수를 죽이고 말겠다.' 이런 생각들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인기도 많아 보이고 친구도 많은 것 같았지만, 사실상 되게 외로운 상태였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막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저 이렇게 다리를 고쳐 주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제가 지난번에 너무 배가 고팠는데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저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흐뭇하고 뿌듯하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누가 와서 요즘에는 사실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미안하다는 인사도 안 하고, 오히려 우리 친구들 이 말 아나? 적반하장이라는 말 아나? 어?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더 당당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뭔가 좀 서로의 감정이나 솔직한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좋아요 이런 말들이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해야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감사해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몸이 괜찮아지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자기 다리가 괜찮아지니까 이제 좀 살만하거든. 기도의 제목이 이제 없어진 거야.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이제 내가 다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끝까지 따라오지 않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쩌면 조금은 허무하다든지 허탈한 기운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끔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왜 병든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세요? 왜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고쳐주지. 예수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고쳐주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만 그래도 전도사님 생각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마도 예수님이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그 외롭고 힘든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이게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 아픔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바늘에 손 찔려 봤어요? 바늘 예를 들면 뭐 나무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쓰다가 나무 젓가락 가시에 이렇게 탁 찔려 본 적 있어요? 어때요? 그래서 혹시 피가 난 친구들이 있어요? 어땠어요? 그렇게 찔렸을 때 아팠죠? 난 이거 괜찮아. 하하하 하면서 참는 사람 있어요? 아마 찔리자마자 손 뺄걸? 너무 아파서 아야 하고 빼잖아요. 그렇죠. 자, 이 아야 하고 이렇게 찔리는 아픔이 뭔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의 혹시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든지 뭐 친구나 동생이 똑같은 그 가시에 찔리는 걸 상상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찔리게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 뭐 이렇게 안 찔리도록 어떻게 보호도 해주고 찔린 친구가 있으면은 아이고 아프지 이렇게 공감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게 뭔가 이렇게 찔릴 위험이 있으면 제거해 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놔둘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음? 그렇죠. 따갑고 아픈 그 느낌 주희가 이야기해 줬는데 따갑고 아프잖아. 근데 이게 불쾌하다면 내가 따갑고 아프면 다른 사람도 따갑고 아프겠죠. 그러면 그 따갑고 아픈 걸 아는데 가가지고 일부러 찔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아는데도 일부러 찌르고 아프고 따갑고 아프게 만들면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렇듯이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외로운 그 고통이 어떠한지 그리고 외로운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마음을 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면서 마냥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고쳐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느냐. 그리고 그 고쳐진 회복된 몸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송주가 아파가지고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감사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한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더 아까 송주가 그렇게 썼죠. 말씀 보고 송주가 썼나 찾아봐야겠네.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또. 전사님이 송주가 안 썼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송주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었지? 전사님이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아픔을 참는 송주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쵸? 아픔을 참을 수 있는 아파봤으니까 그걸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고, 그쵸? 그걸 잘 참고 그거 참아 보니까 그게 아픈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플 때 오늘처럼 엄마가 아플 때 송주는 옆에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호해 주는 거죠, 그쵸? 우리 친구들을 대표해서 우리 송주의 예를 들었는데 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든 건 다른 사람도 겪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에는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고쳐주실 때에는 단지 병든 것이 나음을 입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성경에서 여러 명의 사람이 나오지만 전사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이름이 없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디메오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빠 이름이에요. 아빠 이름. 디메오가 아빠 이름이고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몇 주 전에도 이야기 들을 때 우리 송주가 올렸어. 왕수아쌤,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그래, 엄마 많이 아프다는 거 알아. 전도사님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기도했어. 우리 송주가 걱정이 많이 되겠구나.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그러게 오늘 우리 비단이도 왕수아 선생님이랑 이야기 많이 나눠야 되는데, 비단이도 지금 이야기를 못 놔두고 있어. 그치? 왕수아 선생님이 많이 아프시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름이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 근데 이름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여러분 눈 감고 다녀봤어요? 눈 감고 요 앞에 30cm에서 1m만 가도 발밑에 뭐가 있는지 보지 못하면 넘어지고 부딪히고 아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응? 이름이 없어요. 물론 이름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주의가 굉장히 좋은 부분에서 이름이 없다고 엥? 이렇게 뭔가 의문을 품었는데 아주 좋은 포인트에서 의문을 품은 거예요. 이름이 없을 리가 없어요. 있었을 거예요. 전도사님 생각할 때도 이름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쟤는 예를 들면 쟤는 누구누구 아들이더라. 누구누구 아들이더라. 교회에선 특히 더 그렇게 부르죠.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누구 아들이래 누구 딸이래 이런 게 더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경우랑은 좀 달라요. 이 시대에는 병든 사람,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친구들 잘못된 생각이에요. 너무너무 나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시각장애인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그냥 투명 인간 취급을 한 거예요. 없는 사람 친 거예요. 얼마나 무시받고 얼마나 거의 벌레만도 못한 취급 받았을 거예요. 이름도 없어, 앞도 못 봐,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을지 우리 친구들 상상이나 해볼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전도사님도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아팠겠어. 몸도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 이름도 안 알려줘. 그리고 나라는 어떤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거의 뭐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야 돼. 언제 죽지? 내일 죽나? 오늘 죽나? 이런 생각. 살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기보다는 언제 죽어야 되지? 이 생각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절대 그냥 내버려 놔두지 않으세요.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 계신 하나님 배웠죠? 스스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예수님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씀을 보면은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돼 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사람.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분명히 저 사람이 죄를 지었을 거다. 아니다. 저 부모님이 나쁜 짓을 해서 저 자식이 저주받은 거다. 온갖 말들을 하는데 얼마나 저게 나쁜 말인지도 몰라요. 저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저런 말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지나가다가 시각장애인 만난다고 해서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분들도 다 성숙한 인격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해. 그러니까 저런 소리 들으면 눈물이 절로 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맹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 여기 지금 여리고거든.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디메오도 들은 바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사람들 고쳐주셔, 아픈 사람 고쳐주신다 그랬는데 나사로도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던데, 이 소문을 듣고 하나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처럼 나도 될 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꼭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진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뭐 친구들이랑 평상시에 이야기라도 했겠어요? 뭐 노래, 기분이 좋아야 노래도 부르죠. 노래를 불렀겠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잠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나 눈 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왔다고 웅성웅성 되는 순간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살려주세요 예수님, 소리 지르는 거야.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조용히 해, 뭐 우리말로 하면 뭐 나쁜 말로 하겠죠. 닥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는 입 다물어, 뭐만 하면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벌써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없이 여겼는지 느껴지죠. 혹시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쉿 조용히 해 이렇게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때렸을 수도 있어요. 앞을 못 보니까 누가 때렸는지 모르잖아요. 가서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심판하는 방법이 돌로 치는 거였거든. 돌로 던졌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정말 참 이게 보기 힘든 장면인 거죠. 근데도 이 맹인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소리 질렀어요. 오히려 조용히 해, 시끄러워 할 때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만나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듣고 나오라 그랬어요. 일로 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바디메오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평생에 바디메오한테 이런 얘기 물어봐준 사람이 없었을 거야.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먹고 싶은 게 뭐야? 내가 사줄게.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아니, 바디메오가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한 평생에 한 번이라도 받아봤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벌써 이 질문만으로도 바디메오는 거의 그냥 뭐 진짜 그동안의 인생 몇 살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말 그 지난 인생이 죽지 못해 살았던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어요. 네가 원하는 게, 너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앞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바디메오가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성공하길 원하나요? 저희 부모님이 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나요?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거를 갖기를 원하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보고 싶어요. 앞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극적인 순간을 상상해 보실래요? 평생을 앞도 못 보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이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보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앞이, 그동안 깜깜했던 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데 그 어떤 음악으로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아름다운 그림과 그 어떤 아름다운 색깔로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찬란하게 빛이 들어오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그 빛이 눈에 들어오는데
무엇으로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고 이 감격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엄청나게 감격적,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누가 나에게 못된 짓 하는지 볼 수 있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바디메오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된 이유를 바디메오 너에게 있다, 그 이유를 바디메오에게서 찾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지 눈을 뜬 것 자체만이 아니라, 눈을 떴으면 그냥 너의 믿음이 너를 눈뜨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그쵸? 아니면 뭐 너의 믿음이 너가 나를 믿는 게 너무 지극정성해서 내가 너를 눈을 뜨게 해줬다. 어때? 잘 보이지? 좋아? 나도 좋아. 이제 잘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되게 희한한 개념이 들어와요.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너의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결국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과 오늘처럼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단지 그렇게 눈을 떠서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그 뜬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묘사하고 싶어요.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딱 봤을 때 온갖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도 봤겠죠. 아마 사랑하는 그 디메오, 아빠의 얼굴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요 구원이란 말을 조금 쉽게 해석을 해볼게요. 어떤 의미냐면, 바디메오 스스로가 평생에 겪었던 그 외로움과 아픔을 이제 바디메오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마 아빠 얼굴만 생각났을 거예요. 아빠, 정말 누군진 모르지만 얼굴도 못 봤지만 진짜 나를 이렇게 낳아준 아빠를 저주할 거야. 내가 어른이 돼서 힘이 세지면 아빠를 뭐 어떻게 때릴 거야. 아빠한테 복수할 거야. 이전에는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눈을 뜬 순간 그런 생각은, 내가 빨리 눈 떴으니까 아빠 얼굴 찾아가고 아빠 죽여야지, 아빠 때려야지, 이런 생각, 못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기쁨과 또 자신의 어떤 이 남은 인생의 이 힘을, 아까 우리 자랑하라 그랬죠. 줄넘기를 잘하고 달리기를 잘하는데, 달리기 잘하는 친구들은 서로 달리기 하고,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서로 같이 자전거 타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친구들의 외로움과 힘든 걸 보니까 같이 달려주고 같이 자전거 타주고,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지 그냥 눈만 딱 떠서 내가 불편했던 게 없어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고, 또 그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글쎄,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하여튼 전도사님이 설명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픈 것을 고쳐주실 때에는 고쳐주신 것으로도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더 같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회복된 몸과 회복된 우리의 장점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가 됐기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전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 오늘 왕수아 선생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그 아픈
선생님께 우리가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지난주에 전사님 마지막으로 뵀을 때는 목이 아프고 기침하신다 그랬거든. 전사님도 목이 상당히 안 좋아요, 사실은. 노래할 때 가끔 막 음이탈, 삑사리라고 하죠. 음이탈도 되게 자주 나고 목이 잘 쉬어요, 전사님. 그래서 목 아픈 그 답답함과 아픔을 좀 알아. 근데 기침을 하시면서도 여러분들께 중국어를 막 재밌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아 선생님을 위해서 아프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디가 아프신지는 모르지만 예나 저는 엄마 안 아파요. 그렇죠. 예나는 그러니까 예나 어머님은 안 아프실 수 있어요. 건강하신 게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평생에 살면서 한 번은 아파 보셨을 거예요, 예나야.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마 그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어. 예나에게는 티를 내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아파본 친구들 알 거예요. 열나본 친구들도 있고 다쳐본 친구들도 있고 아픈 친구들 알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나가 이렇게 싫고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이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바로 오늘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이에요. 알겠죠? 자, 예수님의 모습 꼭 기억하세요. 일생을 저주받았다고 앞을 못 본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고 따돌렸던 사람들을 뒤로 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네가 뭘 원하니 물어봐 주시고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픔을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